고통스러운 삶이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 모두 다 보내는데 가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시간에 왜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계속 나를 놔두지? 막 이런 생각.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오해도 하죠. 하나님 혹시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혹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다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너무 즐겁다가도 좀만 힘들어지면 자꾸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면 믿음이 고통의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냥 주님을 안 믿고 살아야 더 나을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더 당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부러라도 고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징계와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박해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박해를 당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믿음인데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게 만약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은 고통이 없고 제대로 안 사니까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 본성이라고 할까요? 뭔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종교적 본성이 있어서 자꾸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내 눈앞에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걸 머리로 알아도 본능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죠? 이런 생각을 바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그리고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해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고 이미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성도에게 계속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만약 고통을 주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자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큰 박해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겪게 되는 이 고통에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아니, 그 고통은 사실 우리를 향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다고 하는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허락 아래 유대교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로마 정부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예수 운동과 기독교를 뭐 그들은 몰라, 그냥 다 똑같은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사실 로마의 어떤 속국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으로 당연히 속박당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됐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받았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된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했던 친구들이나 동족들로부터도 배신당해야 되고, 또 고통당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아 있게 되고,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박해를 당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며 어떤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남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왜 사도들은 남아 있었고 왜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또 흩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통의 현장에서 남아 있는 것이 옳았을까, 떠나는 것이 옳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현장에 남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현장을 떠났다면 둘 중에 도대체 무엇이 제대로 된 반응이었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요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도망가게 돼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지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남아 있으면 있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A나 B 선택 중에 무엇인가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통의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쉬운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셨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곳에 남아 있든지 떠나가든지 다 주님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 때 이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가니라 이렇게 안 했고 흩어지니라. 그리고 흩어진다는 말이 디에스파레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 디아스파레산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전 뜻을 찾아보면 그 흩어지다라고 할 때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 씨앗을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망갔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뿌리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흩어진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 고통의 현장에서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흩어진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서 뿌린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게 고통의 현장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고통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고통 때문에 그 감정의 그 아픔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그렇게 다시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 고통의 현장에 두신 겁니다. 왜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왜? 라고 물어보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변해도 좋습니다. 억울해해도 좋고 울어도 좋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나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거구나라는 사실만큼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 박해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스데반이 죽던 자리에, 그리고 그 죽임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던 자리에 사실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자리, 오히려 하나님을 그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결국엔 바울이 됐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여야 하는 인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굳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굳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준비시킬 이유가 있을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아니 정말 그럼 하나님 어차피 나를 쓰실 거면 굳이 이런 과거의 나의 이런 삶들을 굳이 나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사실 주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이 필요 없고 그 시간이 없어도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사울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제대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배울 수 있었겠죠. 제가 늘 정말 초반에 예수 만나고 질문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좀만 빨리 부르든가,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의미 없는 시간을 왜 내 젊은 날에 보내게 했을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것이다, 내가 고난의 품에서 너를 건졌다, 내가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 하나님 완전하다는 거.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자원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박해 시간에 박해자로 사울을 쓰고 있을 때 사실은 훗날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현장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시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카이로스로 임하는 놀라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돼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이 그 시간으로서 흘러가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거대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를 도대체 어떠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훈련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고 고통의 현장에 두시는 이유죠. 근데 그것을 자꾸 알지 못하면 계속 광야를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A라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A라는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무의미한 시간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났는데, 사실 그때 보면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는 땅이고 정말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이 그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엄청난 성장이 빌립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빌립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업신여기던 도저히 상종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핍박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성장하게 됨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고통은 우리를 엄청나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에 고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다만 그 고통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통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엄청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점점 피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 영웅이라고 하는 단어, 참여, 임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건 현대인들의 특징이다. 점점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싫어한다. 원인을 생각해 보는 거,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 사유하는 거 점점 싫어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 너무 싫죠. 요즘은 너무 영웅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래도 저 어릴 때는 위인전 읽고 영웅담을 들으면 막 정말 영웅이 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제 마음에는 크면 클수록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현대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참여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껴서 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들이 만들어가는 거에 살짝 얹어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 막 참여해서 같이 막 만들어가. 힘들어. 언제 다 조종해. 언제 다 그거 이해하면서 막 섞여가지고 막 다 대화해. 못해. 그냥 가장 지혜롭게, 안 낀 것도 아니고 낀 것도 아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할래. 임무 너무 싫어. 나에게 임무가 있다.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 임무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다 싫어하는 단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속박당하지 않고 살고 싶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만들겠죠,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영웅이 안 되고 싶은데 영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고, 참여 안 하고 싶은데 참여해야지만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고, 임무 같은 거 싫지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임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고, 아무도 이 세상의 원인과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마지막 사유 하지 않고 대충 사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또 똑같이 살아가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왜요? 고통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원인을 생각하게 해요. 이 세상의 원인,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의 마지막, 내 인생의 진짜 목적, 그걸 알게 하려고 하거든요. 생각 안 하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웅을 안 꿈꾸니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고 공동체를 필요하게 하고 임무 같은 것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고통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요 고통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데, 우리는 대단히 괜찮은데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망가져 있는지. 근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도요 조금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도 안 바뀐다.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는요, 이 부모의 기대는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세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자녀를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그게 부모로서 답답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서 한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계속 훈련된다면 이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박해가 사용됐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하는데 안 간다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계속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 장벽이 고통을 통해 무너지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협소한 민족주의가 깨지고 복음의 크기가 경험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크기가 경험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결코 자기의 고집과 자기 수준에 있는 교만들을 깨트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신기하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도저히 갈 수 없었는데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도대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령께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소중한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죠. 관심을 받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정말 선물입니다. 물론 고통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고통은 고통이죠. 저도 고통당할 때 고통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그 축복은 진짜 말 그대로 축복이고 그냥 말장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축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는 이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축복인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만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을 보면 고통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내 게으름이나 내 어떤 불성실함 때문에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선 고통의 현장은 선교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 이렇게 의식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고통의 현장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드라마의 너무 좋은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그리는 그 드라마와 그림에 내 배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될지를 생각하며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힘있게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을러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깨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